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7절, 8절 두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원어 분해하고 직역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7절로 8절의 내용의 제목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17장 7절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틀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직역하면 이제 그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당신이 주셨습니다. 당신에게로부터 그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눈, 에그노, 칸, 호티, 판타, 호사, 데도카스, 모이, 파라, 수, 에스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해를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뜻은 이제, 지금, 영어의 now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그 원어 분해에 대한 그 틀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에 나온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의 원형, 동사 같으면 기본 동사, 그 원형을 가로해서 넣어주고 이 원형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전에는 그 원형을 뒤에다 두고 그 원형의 해석을 했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본문에 나타나는 해석을 뒤에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일 경우에는 품사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태, 그 다음에 성이라든지 격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 남녀라든지 이런 공통으로 사용된 데는 이렇게 줄로 끊어집니다. 남성 여성이 나타나지를 않고. 그리고 여기 3이라고 하는 것은 인칭이고, 그 다음에는 수, 복수는 복, 단수는 단으로 이렇게 분해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고노칸이라는 말은 본래 우리가 잘 아는 그노스코, 기노스코 동사는 항상 기본형이 1인칭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안다는 말인데 나는 안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 동사가, 나는 안다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동사가 직설법 완료형 능동태 3인칭 복수예요. 3인칭 복수면은 그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석을 그들이 알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호티는 영어의 관계대명사하고 비슷한데
우리말에는 관계대명사가 별로 그렇게 사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호티는 관계대명사의 대투와 비슷하는데 어떤 것을 지시할 때는 그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또 어떤 원인을 말할 때는 때문에 또 어떤 이유를 말할 때는 왜,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에서는 이제 그들이 알았다. 무엇을 알았냐? 이 호티 이하를 알았다. 그렇게 뒤에 따라오는 문장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판타, 호사, 데도카스, 모이라고 되어 있어요. 판타는 이 파스라고 하는 원형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인데 여기서는 주격으로 그리고 중성으로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전부 영어로는 all things라고 하고 이 호사라고 하는 것은 이 호소스라고 하는 원형에서 변화된 형용사 대명사 관계 대명사격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그 뜻을 보니까 복수형인데 매우 많은, 그러니까 앞에 판타라는 말과 호사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판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형식적인 양적인 면을 이야기한다면 여기 호사는 어떤 질적인 내용적인 면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또 이 판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에 많이 사용되지만 이 호사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든지 사람에게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 다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물이나 모든 인간들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데도카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는 내가 주었다는 뜻이에요. 영어의 기부하고 같은 건데 여기서는 이 완료형으로 이미 완료형으로 끝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뭐이는 에고 나의 그 역격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영어로는 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쭉 복합해서 보면 모든 것들을 모든 거 여기 목적격이니까 모든 것들을 나에게 그러죠. 나에게 당신이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 앞에서 이제 그것들 제자들이 다 알게 됐는데 무엇을 알게 됐냐 그러면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버지가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파라, 수, 에스틴 앞에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직역합니다. 당신에게로부터 그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들이 당신에게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원문에 보니까 왔다는 말이 아니라 본래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들고 아버지에게로 말미암아 있게 된 그것들이 제자들에게 온 것이죠. 그렇게 과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오게 된 그 원인을 지금 원어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원인을 말하지 않고 그냥 온 것을 말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니까 오게 된 원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원인주의라.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과주의죠. 나타난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그 문장의 형식을 보아도 성경은 원인주의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어는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으로부터 그것이 본래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왔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8절을 보겠는데 8절은 시간 관계상 제가 쑥 한번 읽으면서 보겠는데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이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그 말씀들을 그들을 나에게 당신이 주셨고 그들에게 내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에게로부터 내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당신이 보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티타, 이 레마타, 호스, 에도카스모이, 데도카, 아우토이스. 지난 시간에도 나왔고 이 시간에도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분해를 생략하고 직역하면 왜냐하면 여기 호티는 아까 원인을 이야기할 때는 또 때문에라고 지시를 말할 때는 어떠어떠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을 레마타, 레마는 불새 말씀이거든요. 복수니까 그 말씀들을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것들을 나에게 당신이 주었고 그들에게 내가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그들이 앞에서 알았다고 했어요. 7절에서. 안 이유가 뭐예요? 그것에 관한 그 말씀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셨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카이, 아우토이, 엘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받았습니다. 여기 아우토스는 아우토이는 아우토스의 그것이요 주격 3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어째요? 근데 예, 동사는 항상 뒤에가 인칭이 붙었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 on이 붙은 것은 자 엘랄 본이라고 했어요. 끝털이 on이 붙은 거예요. on은 나는 그런데 on은 3인칭이에요. 그래서 복수니까 그들이 어째요? 받았어요. 그런데 인칭 대명사가 그들이란 말이 나오고 또 그들이란 말이 붙은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아우토스가 아우토이가 없어도 말은 되죠. 카이 알라본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 인칭 대명사가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라 한다고 했어요? 강조할 때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것을 강조할 때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카이 에그노 산 아레토스 호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카이는 등위 접속사인데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을 연결하는 내용인데 그리고 알레토스는 참으로 진정으로 그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자,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런 것을 다 아버지에게서 창조하고 아버지에게 본래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들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늘 제목에 맞춰서 보면은 그들이 알고 그들이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요한복음 7절, 8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문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보게 된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안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파라 수 에스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당신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것이라고 아까도 부연 설명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틴이는 비동사, 영어의 비동사와 다름이 없어서 존재나 존재 방식, 그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경은 원인주의라. 우리말 번역은 결과주의로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성경은 원인주의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본래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알게 된 사실은 본래 아버지에 의해서 있게 된 것이 모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받은 것으로, 제자들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과 8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우리가 안다는 것은 본래 아버지께로부터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만들어지고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8절에 의하면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알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본래 하나님에 의해 있게 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매우 크고 많은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을 줬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주어서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모든 것들을 믿게 됐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서 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앞을 못 보는 분들도 계시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 보고 듣는 것만 해도 은혜지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삽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물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것을 제자들이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눈으로 보고 들어서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아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보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 감각이나 감성을 넘어서서 신령한 은혜의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파악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속하는 자들이 알고 믿는 것이 무엇냐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본래 아버지께로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특히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실은 천상적인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며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의 머리와 눈과 코와 입과 귀와 피부를 그리고 보고 들어서 느껴서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만지고 느끼며 아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과 지혜로 신령한 하늘의 구원의 비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만지고 하는 것까지라도 은혜의 선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내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자고 깨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자고 깨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며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육신의 감각으로 보는 것들뿐만 아니라 저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신령하고 영원한 생명의 비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있게 해주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왕이요, 아버지요, 우리의 머리자요,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재림하실 그런 심판주이십니다. 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계신다는 분임을 나와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나와 여러분만 간직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율법을 잘 지키라고 도덕을 가르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도덕적인 율법까지라도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얼굴을 돌리게 할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정리해서 아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곧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왜?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뜻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허황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고 믿었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본문이 도덕적 계시가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범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트집을 잡기를 원하는 사람은 김정민 목사는 율법 폐기론자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변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요청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도덕적인 죄를 져도 그것들이 곧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대언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아버지께 우리 대신 회개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게 하시니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안다고 하고 그를 믿는다고 하고 오늘 우리의 제목이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께 속하는 자들이 알고 믿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비결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여 내 삶을 사시는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는 말은 지가 스스로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려는 노력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증거는 곧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백성들은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잘 지키고 살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은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증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고, 그것이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광주 요나교회는 율법에 대한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분명한 태도는 율법 폐기론자들을 반대하고, 구약의 율법이 겉모습은 폐기된 것처럼 보여도 그 형식과 내용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실제화되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성장하여 발전하여 그 형식과 내용이 구속의 역사와 함께 발전적으로 변화된 것이지 폐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온 세상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백성들은 소와 양과 제물들을 통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배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지금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물이 되신 그 이후 그를 모시고 사는 교회는, 신자는 소와 양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모시고 몸과 마음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하며 정직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산 제물로 바치고 삽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예요. 그런데도 지금 한국교회는 구약의 형식을 벗어나지 못해서 마치 예배를 제사처럼 드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쉬지 않고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모시고 자면서 꿈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사는 것이 요나교회 성도들이고 신약교회의 백성들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과 잘 지켜지지 않을 때 탄식과 회개의 모습이 율법 폐기론자가 아닌 증거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증거고, 신약 백성의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증거고,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도덕적인 율법을 모두 잘 지키며 살도록 비법을 배웠다는 말이 아니라, 비록 도덕적으로는 아직은 완전하지 못해서 잘 지키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그것을 우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배신을 했어요. 사랑을 배반했어요. 사랑의 율법을 범했어요. 그래도 슬퍼하며 애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런저런 미약함이 많았지만은 그들 안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모두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나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 시대의 순교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율법을 어김과 율법을 어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의문을 품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오뚜기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을 범해도 된다, 마음 놓고 살아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지요. 정작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이 문제지요. 임마누엘이 확실하게 결정되고 인식되고 정리가 되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이 분명한 우리의 지식과 신앙으로 고착되어 있기만 하면 바울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해결책을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도 걱정 근심을 하고 있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뭡니까? 이 비밀의 열쇠, 이 비밀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품고 살면서 그 안에서 위로받고 그 안에서 능력을 입어 승리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한 걱정이 있으면 들어눕고 조금만 걱정이 있으면 탄식을 하고 사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주님이여 광주 요나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오니 담대함을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목사의 기도 내용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 신앙이 흔들리고 해이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임마누엘만 이루어지면 혹시라도 내가 세상에서 계획하고 꿈꾸었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실패와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따로 주실 복으로 준비하기 위한 대책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준비한 것을 알고 낙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부모를 잃는 크나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식을 잃는 크나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있는 것으로 족할 줄로 알고 맡은 바 사명을 최선을 다해 준행하면서 지금 있는 그대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보다 더 잘 살고 그보다 성공적인 삶, 그만큼 행복한 삶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다같이 넓은 마음, 하늘같이 맑은 마음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뇌가 다 우리 마음속에서 녹아지는 믿음과 의지가 이 시간에 광주 요한교회 식구들에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저들이 참으로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모든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암과 모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압니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